봐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우리 시편은 시편이 150장이 돼요. 시편 150장인데 그 중에 3분의 2는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비파를 치면서 시편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편 71장은 피탄에 젖어서 슬픔에 젖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71장을 언제 썼는가 하면 다윗의 일생은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로서 들에서 양을 치는 시골에서 그런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들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팔레스타인이 어머니 블레셋이야.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어.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이스라엘을 협박하는데 온 사울왕과 군대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가지고 유흥풀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저 벌판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이스라엘을 협박하는데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을 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 어찌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어찌 저런 놈을 그냥 두고 보겠는가,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어린 소년 다윗이 그러면 그러니까 형들이 내가 집어넣으러 가라고 박지하다 친 허리가 소란하니까 왕이 듣고 누군데 불러오너라. 사울왕이 하니까 무엇이냐, 왕이시여, 저 골리앗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인데 어찌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내가 나가 싸우겠나이다. 내가 나가 싸우겠냐? 내가 들어서 양을 칠 때 이리가 내려오고 곰이 내려와 내 양을 치러할 때 내가 곰의 머리를 쳤고 사자의 입을 찢어서 내가 양을 지킨 적이 여러 번 있었나이다. 저 골리앗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내가 너희,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칠 것이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물맷돌 5을 들고 물맷돌 돌려서 한 번 던졌는데 투구를 쓴 그 거인 골리앗의 정수리 이마에 가서 그 죄악들이 박히면서 쓰러져 그가 죽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로다.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되고, 이 사울왕이 다윗이 용맹스러우니까 자기 딸 미가를 줘서 사위를 삼았는데도, 그런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장차 이놈이 내 왕위를 뺏을 거다. 그리고 그냥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다윗은 계속 도망가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약 600명이나 돼. 용사들이야 다. 그래서 칼을 쓰는 용사들이 다윗의 수하에 600명이나 따라다니는데도 사울 향하여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숨고 도망다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대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필경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웃을 다 점령하고 다윗 왕국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 지배하는 강력한 왕권 시대가 됐어요. 다윗은 흠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성경에 다윗을 칭찬하셨어요. 너희가 다윗을 보았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라. 다윗처럼 행하라. 그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요 그런다고. 우리 조상은 다윗이요. 다윗의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성경 72편이 다윗이 쓴 거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왕이 되고 천하를 통일하고 요압 장군이 전쟁에 가서 싸웠을 때 자기는 왕국에서 늦잠을 일어나서 왕국 뚫어가다가 저쪽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하고
누군지 데려오라. 그리고 데려와서 보니까 자기 군대 장관 우리아의 부인인 바세바야. 바세바를 보니까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와 간통을 하고 임신을 시켜. 그걸 숨기려고 큰일 났구나. 네가 임신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냐. 내 남편을 불러와라. 빨리 편지를 보내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야 수고했다. 너 집에 가서 쉬어라. 우리아가 내 부하들은 다 전쟁에 빈들이 있는 내 것이 들어가서 나의 아내와 함께 편히 발을 뻗고 잡을 자리요. 나는 들어가서 그러고서 왕궁뜰에 텐트를 치고 2번이나 술 먹이다 손에다 편지 써서 요압에게 이놈을 맨 전쟁 깊은 데에 넣어서 죽게 하라. 죽였어. 그러니 얼마나 야비한 얘기야. 당시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런 놈이 있어도 돈을 받아야지. 근데 그리고 우리 아이는 바세바를 자기의 9번째 아내야. 다윗의 부인이 9명이야. 그의 아들들이 19명이야. 딸들은 이름이 안 나왔어. 그 딸들 가운데 다말이라는 딸 하나 이름이 나왔어. 압살롬의 여동생.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근데 나단 선지자가 대궐을 들어와. 나단 선지자는 항상 다윗을 만날 수 있어서 나단이 다윗 앞에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예루살렘에 고약한 욕심쟁이 아주 패역한 놈이 있습니다. 그놈은 자기 집에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 자기 이웃집에 노인이 하나 살고 있는데 그 노인은 오직 한 마리밖에 양을 기르지 않은 노인이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100마리 가운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 있는 노인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다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장이 못된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뭐라 그래. 그렇게 나쁜 놈이 욕심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놈을 가만두지 않게 내가 반드시 뭐라 그래요. 그러고 하니까 진짜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가 바로 당신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그 즉시 바세바를 취한 걸 생각하고 바로 그래서 시편 1장 51장에 침상에 눈물을 적시며 울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죄벌을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어찌하오리까라고 회개한 것이 다윗이야. 그분이 아세요? 그 아들들 가운데는 압살롬이란 거. 압살롬이 누구냐? 다윗의 맏아들이 암논이야. 장자가 암논이야.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야.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 근데 암논과 압살롬은 어머니가 다 달라. 이 암논인 맏아들 이놈이 이 다말이라는 배다른 여동생을 보고 연심을 품어서 꾀를 부립니다. 내가 몸이 힘이 괴로워. 내가 몸이 중병이 들었으니 내가 만약을 써도 듣지 않는다. 다말이 와서 나를 간호해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를 향하여 약을 쪄서 미육을 쪄가지고 가서 다말이 가서 자기의 암논에게 가서 간호하러 가는데 암논이 본색을 드러내고 다말을 강간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말이 오라버니여 이는 옳지 않나이다. 어찌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잃을 겁니다. 이런 일에 행하지 마시오. 하늘에도 억지로 강간해버리고 강간하는 것만이 아니야. 그를 강간한 다음에 바로 내동댕이 쳐서 바깥에 내쫓아버려요. 다말이 울면서 말합니다. 나를 강간하는 것보다 나를 버리는 것이 더 나쁩니다. 그리고 찢어진 옷을 입고 그냥 울면서 자기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집으로 오니까 압살롬이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어. 분노가 끌어올라. 이게 다윗의 자손들이야. 아들들.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봤어. 저 강간한 놈, 저 못된 맏아들 놈 벌 주는가 안 주는가 보니까 다윗이 화를 냈는데 벌을 안 줘. 압살롬은 다말을 숨겨두고 속에 불을 품고 칼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때가 지나자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해.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 다윗을 총 공격해. 아버지를 공격했더라.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 의하여 쫓겨갑니다. 도망칩니다. 다윗의 밑에 있던 충신들도 다 압살롬이 붙어버렸어요. 자기가 믿던 사람이 다 가버렸어요. 맨발로 도망치면서 울면서 도망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놈은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대궐로 들어오더니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높은 성 위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이 아들놈이 압살롬이라는 놈이.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복귀하는데 이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나무에 걸려서 대령들에게 매달려 있어.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근데 요압 장군이 그를 살려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를 죽여서 땅에 묻고 돌을 쏴서 죽였어. 그래서 다윗은 네 아들 압살롬아 그러고 물어요. 이 다윗의 가정이야. 이게 가정. 그 가정이 궁궐 가정이지 뭐요. 그런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있어. 지금 그 가운데 한 20편 71장을 썼다고 보는 거예요. 비탄에 젖어서 슬픔에 젖어 쫓기면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시편을 쓰는데 이 시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시련이 닥쳐와도 그런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삶의 생존 에너지를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내일에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과 희망을 잊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은 자기의 면역세포를 떨어뜨려서 골수를 녹여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71장은 다윗의 지금 이때 다윗은 노인이야, 노인.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일생 말년에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을 많이 사랑했었어요. 근데 그 가장 사랑하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쫓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압살롬은 반역한 거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도 압살롬을 다 가버려요. 상당수가 그 압살롬이 가서 그 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갖지 못했다면 그는 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새는 날 수 없습니다. 새는 공기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 같다. 인간은 희망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처절한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 세상에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참다운 희망과 참다운 소망은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무엇을 통하여서도 인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로봇을 만들고 자율자동차 나오고 온갖 과학능력이 다 발달되고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의 장기도 복주해서 갈아 낄 수 있고 200살도 300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에게 참다운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 사람에게 참다운 행복과 희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권도 재산도 어떤 지위도 그에게 참다운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로니아의 왕을 보세요. 대로마의 네로 황제가 어떻게 죽었는가 보세요. 진시 황제가 어떻게 죽었는가 보세요. 사링이 어떻게 죽었는가.
또 히틀러가 어떻게 죽은 거야, 모택동이 어떻게 죽은 거야, 김일성이 어떻게 죽은 거야. 김일성같이 모택동같이 그냥 온갖 것 다 누린 자들. 제가 지난 주간에 했잖아요. 저 술탄이라는 나라의 그 왕 이름 누군가는 72세 동안 산 동안에 42년 동안 왕권을 통치하는 동안에 궁녀가 3,300명이었고 그 3,300명을 통하여 42년 동안 왕권을 누리는 동안 그들을 통하여 낳은 자식이 616명이었던 통계가 나와. 그런데 죽을 때 말하기를 나의 사는 날 동안 내가 통치하는 동안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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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참다운 만족과 참다운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장 3절에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흘러 들어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느냐. 재물을 또 의지하지 말랍니다. 돈이 많다고 거기 자기의 희망과 자기의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잠언의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로다. 재물은 언젠가 내게 있지만 다 날아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순간, 아직 고난이 내게 있는 순간, 그때 이것을 어느 곳에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해서 기회를 잃지 말고 가장 효과적인 곳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미로다. 세상에서 참다운 희망은 참다운 만족을,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주를 다 넣어줘도 행복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세상에 다 누려보세요. 행복한가. 어딘가 텅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때 참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의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돼. 누구든지 어떤 권력자라도 내가 그를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일한 소망은, 참 유일한 소망은, 영원하신 소망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146장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그 어려운 광야에 그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왕이 되게 하셨고 오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징계를 당하여 내 아들의 반역을 당하여 쫓겨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며 여전히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5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할 이시리오이다. 그렇게 도망치면서 지금 쫓겨가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실 분이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위기를 만날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나 그 곁에 오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사람을 배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에게 피해 주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용해 먹거나 우리에게 손에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요만한데도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시고 크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눈을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눈을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알지 못했어요.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셨어요. 이와 같은 시도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위기를 만날 때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생을 포기합니다. 자살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게 실전팔기요. 다시 일어서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시련은 기회가 됩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해가지고 폭격해가지고 진주만에 있는 미국 기지에 배들을 다 폭격했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걸 온 국민들이 다 분개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선전포고하기 이전에 대공황 때도 그랬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국민들에게 말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경제공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일본의 침략이 아닙니다. 두려움 그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루베트를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나의 희망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셔, 나의 희망이 되셔, 나의 피난처가 되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시편 62장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네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위기를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죄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7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죄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견고한 발가 되십니다. 도피섬이 되십니다. 안전한 포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다시 왕위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문제 중간에 있었습니다. 문제를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느냐 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현실이 위기와 시련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다는 걸 확신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희망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련이 닥쳐와도 당당히 맞서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승리를 하나님의 희망을 증거하고 찬양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주를 찬양과 주께 영광 돌리며 종일 내 입에 가득하리로다. 8절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주를 찬양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또 14절 보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피탄의 환경에서 이 쫓겨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파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해사하며 주의 공의만을 전하겠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 다윗의 장점은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편 150장 중에 100장이나 되는 다윗의 시편이 모두 다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자예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 찬양은 모두 다 거의가 감사하는 찬양들입니다. 저도 찬양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찬송가를 그냥 예배 시간에 계속 100번을 불러도 찬송가가 기쁘고 1000번을 불러도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아우 4절까지 부르네 또 부르네 또 다른 사람은 4절까지 5절까지 있네. 그게 지루해져. 근데 그 은혜를 알면 찬송가가 기쁨이야. 찬양 부를 때 은혜가 임해요.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저 제사집에 가면은 향불을 켜놓고 불을 달려가 향을 다 꽂아놓으면 향 냄새가 확 퍼져나가면은 향을 피우는 이유가 향 냄새를 맡고 잡귀가 도망간다. 그래서 향을 피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 잡귀가 도망간대. 절간에 가도 상 피잖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기서 잠자고 있던 귀신들이 향 냄새를 맡으면 냄새난다. 먹을 게 생겼나 보다. 그래서 다 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몰려온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찬양하면 찬양 소리를 들으면 마귀들과 귀신들은 몸을 소리를 쳐요. 그냥 진저리를 쳐요. 그게 뒤에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가 그 마지막 성가대 찬양이 막 흘러날 때 파우스트 옆에 있던 머피트 필리스라고 하는 악마가 그 찬양 소리를 듣자마자 어디서 이렇게 진저리 나는 소리가 들린다. 기분 나쁘고 내가 견딜 수 없구나. 그러고 도망가잖아.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위기를 만날 때 찬양해서 감사할 때 찬양하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절망당할 때, 낙심할 때,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